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가 있죠. 어제 제가 저녁에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는데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필 오늘 1부 사회도 저였고 1, 2, 3부 다 성찬이 있어서 2, 3부도 다 올라와야 되는 도우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영유아부 교육자가 지난주에 사임을 해서 영유아부 이제 설교 갔다가 끝나자마자 성찬식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저고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입관 예배를 가야 되는. 이게 사실 영유아부 딱 갔는데 가자마자 첫 인사가 1년 만에 다시 뵙네요라는 거였어요. 제가 영유아부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갔던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라는 생각이 이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쉽게 이제 속된 말로 빵꾸나면 채워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몰아쳐올 때는 이제 빨리 좀 제가 이제 교구도 사실은 거의 2년 동안 혼자 이제 여전사님 안 계셔서 혼자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겹치더라고요.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간절함이 있었던 설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런 간절함이 같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이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막 닥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했었던 것이 상황이 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위기가 좀 지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좀 나아져요.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간절함이 어느 순간 쉽게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서원들이 한순간 그냥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찾습니다. 근데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게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늘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게 되는 걸까? 왜 우리의 순종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들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질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다시는 동족이었던 그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의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언약한 이 내용은 사실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금 그들이 행한 거죠.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정말로 노예를 다 풀어줍니다. 자유롭게 풀어줘요. 이 모습을 볼 때는 이들이 정말 회개한 것 같고 다시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기간 동안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 껴 있었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껴서 굉장한 세력 다툼 속에서 늘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반역을 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애굽이 이 유다를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잠깐 일시적으로 뒤로 물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배경적인 설명을 잘 이야기하는 게 37장 5절의 말씀인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잠깐 뒤로 물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그 언약을 맺고 그대로 행했었는데, 이 위기의 상황들이 사라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뜻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던 그 노예들을 다시 다 잡아들입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의 그 간절함이 그 순간의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언약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순종이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회복시키고 또 회개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기가 지나가니까 여전히 노예를 소유하고 싶었던 진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고,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은 단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 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거죠. 우리가 노예를 해방시켜 주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맺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협상, 거래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거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거래라는 건 뭔가 쌍방이 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뭔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비슷해야 할 수 있는 게 거래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겼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평안하니까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모습. 사실 결국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언제 수능 봤는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거의 뭐 30년까지는 안 가지만 근데 저도 그때 수능 보고 제가 예체능이었으니까 실기시험을 볼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수능만 잘 보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실기시험만 잘 보면 잘 보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또 합격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굉장히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혹은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라는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거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위기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이라는 것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그 상황들 기억하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했어요? 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쉽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의심하게 만든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국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게 만든 게 뱀의 유혹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렇게 타락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든 사람에게 언약을 하든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언약이라는 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없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 기록했잖아요.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 모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그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좋은 긍정적인 축복의 자유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니네 어떻게 되든지 이제 내가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자유를 말씀을 하세요. 또 특별히 18절과 19절 내용을 보면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지나가는 그 의식의 의미는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맹세였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선포가 이들에게만 선포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언약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언약을 어긴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죠.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죠. 이 언약을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직접 감당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어긴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심판, 언약을 어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깼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때만 순종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순종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깨트렸지만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새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미 새벽 말씀에서 31장에서 이제 본 말씀이지만 31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보이는 외적인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어겼지만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깨트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만 너무나 쉽게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분이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그 언약을 지켰다가 마음이 변했지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굉장히 더딘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돌이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넘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지상 명령이긴 하지만 그렇게 의무감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너무 흘러 넘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무너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직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면서 새 언약을 받은 자에서 이제는 그 언약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너무나 죄악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깨트린 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어진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되는데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에반스 무탐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에 2부 3부 또 AIU 총장님과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함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행복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전도 제장사들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의 방송주님 보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께 한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총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행복 축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가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우리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아직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